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루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3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낭비된 시간이란 없다. 하나님께 낭비된 시간이란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고장난 신호등 앞에 선 앞으로 갈 수 없는 그 자동차라고 혹시 생각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빨간 불이 꺼지지도 않고 초록불이 켜지지도 않는, 그런데 시간은 계속 하염없이 흘러가는 그 교차로에서 조급함과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클렉션을 울려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엑셀을 밟아보지만 차는 부르렁거리기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창밖을 보면 다른 차들은 쌩쌩 내 옆을 지나가는데 나만 홀로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립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3의 경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어요. 기도도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합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 잘 붙고 대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꼭 그 시간에, 그런 기간에, 어려운 힘든 시간에 사람들이 묻죠. 너 어떻게 지내니? 재수해, 삼수해, 반수해 라는 말을 한두 번이지 묻는 사람들마다 하기에는 내 삶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거죠. 어떤 분은 회사를 위해서 오랜 시간을 일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누굴 뵀는데 30년을 일하셨대요. 회사를 위해 충성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명예퇴직을 당하신 거예요. 마음이 어떠실까요? 마음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50대 중반,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때에, 아직 내 몸이 건강한 그때에 명예퇴직을 당하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내 인생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불러주는 것은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 나는 이러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분은 열심히 달려오다가 질병이 걸린 겁니다. 저도 예전에 디스크를 걸려서 이번 주도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어떤 질병에 걸려서 그것이 암이든 그것이 어떤 혈관 문제이든 무엇이든 간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적어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치료해야 한다,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일을 쉬고 계시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마치 그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선교를 위하여 성령에 의하여 인도를 받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마 수천 킬로, 수천 마일을 다녔겠죠.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열정으로 달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의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2년에 아무런 역사가 없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명백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내 처지가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24장 27절에 보니까 무려 2년의 세월이, 성경에는요 그냥 2년이 지나갔다, 그 2년 동안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를 많이 다루지 않고 그냥 2년이 속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도 급한 그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 로마를 향해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그렇게 불타던 위대한 사도가 가이사랴 헤롯의 관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2년을 그렇게 감금되어 있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면요 수백, 수천, 아니 어쩌면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그는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풀어놓으시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실 텐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감금을 해두셨냐 이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장을 읽고 깊은 은혜를 받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읽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야 25장, 이런 분 난 거의 뵌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25장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위대한 사도가 겪는 이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 이 불일치한 이 시간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일꾼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참 내가 괜찮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나를 좀 쓰시지 이렇게 왜 낭비하고 계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어딘가에 탁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저를 넣으셔서 왜 저를 낭비하고 계십니까? 저의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메시지는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때 우리의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상황은 우리는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의 삶을 전체를 보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런 상황에 두신 이유를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2년은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2년 거기에 갇힌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멈춤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25장의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것이 한 달일 수도 있어요. 3개월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한 6개월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는 그것이 2년이 아니라 5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자 하는 것들은 그 방향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멈춰진 시간들이, 지연되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쓰여질 수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의 이 멈춤이 낭비가 아니었던 이유를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혹시 노트 테이킹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으시면 좋겠고, 뭐 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암기하셔도 되고 나중에 영상 보시면 다시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단지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의 멈춤이 낭비가 아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도록 훈련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을 아직도 훈련합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나 정말 최고의 선수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훈련을 합니다. 계속 훈련을 해요.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지금 훈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부패했던 총독 벨릭스는 떠나고 유능해 보이는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자, 이제 뭔가 바뀌겠지. 왜냐하면 그 전에 벨릭스가 이를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2년간 가두었기 때문에 뭔가 바뀌겠지, 그런 기대를 하게 됐는데 상황은 전혀 바뀌질 않죠. 오히려 2, 3절을 보게 되면요, 유대 지도자들의 증오는 여전히 살기 등등했습니다. 자,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을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계속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과 또한 신임 총독에까지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언제? 2년이 지난 다음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 5절에 보면 베스도 역시도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바울의 재판을 가이사랴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또 다른 기다림이 새로운 총독하에 또 시작이 되는 것만 같은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기다렸는데 상황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야, 이것만큼 속 터진 일이 어디 있어요? 기다려서 많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3년이든 뭐 4년이든 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제 끝난다더라, 5년이면 된다더라, 5년 기다릴 수 있지. 근데 그 끝이 안 보인다거나 또한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 느껴질 때 이처럼 힘들 때가 참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데 이 중요한 성교 중에 2년의 낭비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거야,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하게 될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즉시 그것을 이루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그대로 멈추고 내가 로마에 너를 데려갈 건데 언제 데려갈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너가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데려가는 것이고 나의 타이밍에 가게 될 거야. 근데 너가 그것을 신뢰하느냐?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물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성취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예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 너희가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다. attitude라고 하죠, 영어로. 어른들이든 사람이든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너의 마음의 중심이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혼날 때 언제 혼내요? 태도가 잘못되면 혼냅니다. 모르는 것 가지고 혼내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는 것 가지고 막 태도가 이상하면 그거 가지고 혼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계획으로 조급하게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잠잠히 신뢰하는 법을 끝까지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왜 로마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왕에게,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왜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급함마저도 내려놓아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태도,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이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느냐, 그것을 인내와 멈춤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될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멈춤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조급한 시간표가 아니라 당신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도록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을 온전히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주무신 적이 없어요. 조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밖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지? 막 밖을 보는데 상황이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언제 일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주변이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은 주변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는구나,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를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겸손케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의 소망이게 하시는구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자꾸 내 주변 상황만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조급함과 불신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마치 믿음의 체력장 같은 거 있죠. 체력장 너무 싫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전 오래 달리기 잘 못했거든요. 폐가 약해가지고. 너무 싫은데,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몸이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믿음의 체력장처럼 그것이 바로 멈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느냐? 동시에 나의 시간표 또한 신뢰하고 있느냐?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가 불평과 낙심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게 됩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낙심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20세기 인권운동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아실 거예요.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젊은 아주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열정과 영향력을 그 당시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1964년에 종신령을 받고 그가 로벤섬의 작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거기서 딱 스탑이 되어버린 거예요. 46이면 거의 지금 저의 나이인데요. 46대부터 72세까지. 이건 굉장히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27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한창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이보다 더 큰 낭비가, 명백한 낭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27년간 그 기간 동안 뭘 했냐면 백인들의 언어와 역사를 깊이 있게 연구를 했어요. 자기가 반대하고 그렇게 미워하던 백인들의 역사와 배경을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백인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의 마음이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더 깊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제 복귀를 하게 됐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예전에 그 젊었을 때의 청년 만델라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 정신으로 숙성된, 그래서 예전에는 젊은 시절에 그냥 한 명의 투사였다면 이제는 한 나라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되어서 나오게 된 거야. 만일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나왔더라면 그는 그 젊은 피로 말미암아 계속 싸웠을 겁니다. 계속 백인들과 전투를 하면서 죽이고 죽이면서 나라가 계속 갈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석방되었을 때에 여전히 백인과 흑인 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 상황이었는데 그가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품게 되죠.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서 나라를 하나로 묶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어떻게 만델라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 27년의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숙성시키셨어요. 성숙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지금도 리더십 분야에서 넬슨 만델라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인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기다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급함을 없애시고요, 미움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인내를 맺게 하시고 사랑을 맺게 하시고 또한 당신의 때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의 멈춤이 낭비가 아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진정성을 검증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진정성을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 자,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결국 열립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증거 없는 거짓, 이 고소만 남발을 하죠. 참 억울하죠.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막 고소를 해서 이 감옥에 넣었으니 말이죠. 이제는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명확하게 스스로 변호합니다. 여기서 거짓 고소하는 이들에게 보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 같았으면 정말 화가 나가지고 뒤집어 엎을 뻔한데 그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오직 진실만을 간결하게 말하고 최종 판결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거짓 고소와 재판은 그에게는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테스트하시고 그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 개발 분야의 권위자인 플루언 신학교에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가 쓴 책이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리더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리더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실 때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반드시 거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진실성, 이 진정성을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이 진실성이란 뭐냐?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가 동일한 것이죠. 위선적이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것을 이루고 쓰임받고자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검증하시냐, 작은 일에 순종하느냐, 순종 검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 자,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별거 아닌 것 같죠? 작은 일이죠.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물도 던지지 않는데 사람을 어떻게 낚아요? 우리가 뭐 거창한 걸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전에 먼저 그 순종의 훈련, 얘가 정말 내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순종 검증을 하시고 또한 말씀 검증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말씀 검증.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을 보면요, 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겪고 모세도 겪었고 다윗도 겪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받은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중에도 붙들고자 하는 그 검증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이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재물을 줍니다. 재능을 줍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 얘가 내가 준 재물과 재능을
나와 하나님과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이 나라를 위하여 청지기 즉 이 정신을 가지고 쓰느냐 아니냐를 또한 검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검증한 사람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재물을 맡기는 것이죠. 주인의 양을 맡기는 거, 사람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에 이런 과정들을 쭉 겪어왔는데 지금 이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볼 그 본문에 보면 이제 막 폭풍이 이제 그 다음 장이거든요. 폭풍도 일어나고 막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이 검증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몇 가지 검증이 나와요. 자, 뭐냐? 첫 번째. 신념 검증을 합니다. 신념 검증. conviction. 이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의 어떤 뭐 확고한 생각 그게 아니라 말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얘가 믿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검증한다는 것이죠. 자, 이전 장인 24장에서 총독 벨리스가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까 바라고 2년간 구금했죠. 자, 24장 26절 보십시오.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 돈을 기다렸는데 안 주네. 그래서 일단은 가뒀어요. 그래서 계속 돈을 주겠지, 뇌물을 주겠지, 그렇게 이 총독은 기대를 했는데 안 주는 겁니다. 이 2년이 그렇게 지나가요. 자,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어떤 시험이었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바울아, 너는 너의 자유라고 하는 선한 목적을 위해 뇌물이라고 하는 세상의 부패한 수단을 사용하겠니? 아니면 불의를 2년간 더 감수하더라도 나의 의와 공의를 지킬 것이냐? 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나가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뇌물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내기 쉬워요. 사도 바울에게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나아가야 로마로 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그래, 그냥 벨릭스에게 그냥 줘버리자. 뇌물 사람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줘버리고 지금 나올 수 있게 하자. 빠져나올 수 있게. 왜 이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래, 그는 그저 그럴 수 없다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그 헌금을 그렇게 쓸 수 없다라고 그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그것이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뭘 보신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하는지. 정말 그 압박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 결백한 마음, 청렴한 그 마음, 청지기적 그 마음을 지킬 것이냐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집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신념에 대한 검증, 특히 이 탐심이나 재정에 대한 검증을 받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선한 목적을 위하여 수단은 좀 괜찮아, 타협해도 괜찮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그 재정에 대한 시험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시험 속에서 통과를 하게 돼요. 그것이 2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더 빠른 길, 더 쉬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택한 것이죠. 자신이 뇌물을 준다면 복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물을 썼어요. 그 복음이 복음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지 않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내 시간이 쓰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 과정을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과정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진정성에 대한 검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검증이 뭐가 있었느냐? 목적 검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명에 대한 검증이에요. 소명. 내가 받은 소명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신 그 소명에 정말 내 전체를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를 검증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자, 9절에 베스더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라가지 않았죠. 베스더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여러분, 이 제안은
어떤 거느냐? 너가 로마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갈래라는 질문이거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로마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한편으로는 가이사 앞에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두 번째,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는 이 제안은 죽음의 길을 피할 수도 있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길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사실은 시험이 오는 겁니다. 내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내 앞에 고난이 있으니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돌아설 것이냐.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유혹이 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개인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왜 없냐는 거예요. 있죠. 바울이 이 시험 앞에서 자신이 안전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합니다. 그것이 10절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 자 로마 황제죠, 시저, 이 가이사의 재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내가 가이사께 가겠습니다. 가이사께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자,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나는 가겠다라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제안을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멈춤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검증하게 하시고 그 검증을 통과한 자에게 귀한 사명을 또한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멈춤의 시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내가 정말 그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의 나라를 위해 살아왔는지, 바로 거기에서 검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뜨거운 불도가니와 같은 그 사건을 통해 진실성을 검증하실 거예요. 너 그래도 나 믿을 거야? 너 그래도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 너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 너 정말 계속 그 사명의 길을 갈 거야? 너 정말 비즈니스를 선교할 거야? 너의 사업체를 통하여서 너 하나님 일을 한다며 재정의 손해를 봐도 조롱을 받아도 계속 할 거냐고. 이 시험이 순간순간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소명을 검증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멈춤의 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려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되고 순수한 믿음의 정수만 남게 되는 연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정말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고난의 시기가 오면, 인생이 멈춰진 시기가 오면 그때의 내 믿음의 바닥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돼요. 내 성품이 어떠한 사람인지, 인내하는 사람인지, 또한 조급한 사람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원수를 갖고자 하는 사람인지, 그때 내 안에 있는 거 다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누군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요? 내 인생이 멈춰있는 그 시간에 말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제대하고 사역지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세 달이 지나도 사람들은 물어요. 어디서 사역해? 사역을 안 하고 있는데. 진짜 한동안 물어보지 계속 물어봐요. 창피하죠. 그러면 그 시간이 4개월, 5개월, 6개월, 여러분 그것이 1년, 2년 가보세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죠. 그때는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고 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진짜 누군지가 드러나요. 내 안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야. 다 나의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포장을 했을 뿐 다 나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안 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2년의 시간은 바울의 리더십이 로마라는 정착지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이 시험대였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는요, 신념 검증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하게 일을 하다가 세금을 내면 손해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남들처럼 적당히 속일까? 이런 신념 검증, 정직 검증, 탐심 검증이에요, 이게. 그렇죠? 또한 우리의 성품을 이제 시험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검증, 우리의 소명을 검증하시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주일 성수를 포기해야 하는 직장과 수입은 적지만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직장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신앙을 상당히 많이 따져요. 근데 신앙 중심으로 따지다 보면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러니까 막 시험에 들죠. 편안한 안락함을 누리는 대신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선교지로, 아니면 진짜 선교지로 그 부르심 앞에 망설인 분이 또한 계실지도 몰라요. 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소명을 검증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의 멈춤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낭비된 시간이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아니 뭐 아들을 하나 주는데 25년이나 기다려, 이거 너무나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내 주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디를 보라고요? 내 안을 보라니까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25년 낭비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그의 믿음을 다루고 계셨잖아요. 결국에는요, 이삭이 태어나고 21장에 22장에 가서 곧바로 하나님이 너의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결정적인 마지막 시험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번제로 드리라,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 아닙니까? 너 나를 사랑하니, 아니면 내가 준 그 아들을 사랑하니? 물론 둘 다 사랑하죠. 근데 누구를 정말 더 사랑해?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검증 앞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검증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22장쯤 되니까요, 말없이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대화도 없어, 그 사이에. 뭐 대화를 했을 것 같은데 대화가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리고는 바치러 가는 겁니다. 진짜 가는 거야. 예전 같았으면 두려워서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25년 전, 10년 전 아브라함이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근데 25년 딱 지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줄 알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네. 그러면서 바칠 때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가 왜 어떻게 이렇게 바칠 수 있었느냐,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에게 언제 부활의 믿음이 생겼어요? 25년의 멈춤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냥 시간이 통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도 모르게 이미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25년의 세월이 낭비된 겁니까? 하나도 낭비가 안 돼. 그 시간 하나하나가 초분,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다 쓰임받은 것이죠.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께는 낭비된 시간이란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성경에 너무 많죠. 지금 아브라함 얘기만 했지만 뭐 다윗 이야기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모세 얘기를 다룰 때 모세도 마찬가지.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으로 만드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멈춤이 낭비가 아니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악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전환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해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위기죠. 로마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보낸다고 하니 이건 그냥 위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이 2년간 감금되어 있던 바울에게는 그 위기의 순간이 기회의 순간인 것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을 기회라고 재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인생의 멈춤이 많은 사람들은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본문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니? 그것이 기회는 아닐까라고 본문은 묻는 것입니다. 자, 위기라고 하는 한자는요, 위험하고 결정적인 시기, 위험한 순간, 이것이 위기라는 한자의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라는 단어가요, 사람에 따라서는 위에서부터 온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기회, 이것이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위기의 순간에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즉 로마로 나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그가 자각을 하고 그 순간 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한 것이 아까 읽었던 11절이에요. 자,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보낼까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자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수하노라. 담대하게 딱 얘기를 하거든요. 위기를 모면하려는 방어적인 외침이 아니라 닫힌 문 속에서, 상황은 닫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로마로 향하는 문임을 그가 믿음으로 열어 제끼는 아주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선포였던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2절에 베수더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의외죠. 자, 보세요. 12절에 베수더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로마로 간다는 거야. 야, 기가 막히게 상황이, 방금 전에 예루살렘을 보낸다며, 근데 갑자기 로마로 보내주겠대요. 상황이 위기에서 기회로 확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막히는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위대한 기회의 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춤의 시간은 단지 인내하고 연단받는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을 위로부터 온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해고를 당하셨습니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꿈꾸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까? 그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관점을 바꾸어서 그 위기 속에서 위로부터 온 기회임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닫힌 문 앞에서 내가 발견해야 될 새로운 문은 무엇입니까?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의 문이 다 닫혔습니다. 야, 이제 기독교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시는 모이지 않게 될 것이다. 제가 그걸 캡처를 해놨어요. 내가 진짜 그분 찾아가서 얘기하려고. 다시 안 모인다고? 내가 진짜 기독교 지금 수천 년 역사 속에 팬데믹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랬다가도 다시 모였어요. 교회는 제국은 무너져도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여러 제국 다 무너졌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안 모인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때 이 팬데믹 때 이제는 안 모인다 했지만 그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뭐가 열렸냐면 온라인 기회가 어쨌든 열렸어요. 그러면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선교회장이 열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교회에 오지 못했던 성도들과 또 해외에 나가셨던 유학생들, 주재원들, 교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열린 문을 통하여서 빼꼼 쳐다보고 들어와. 그러다가 생각보다 교회 괜찮네 이러면서 좀만 더 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닫힌 문 같은데 오히려 온라인을 통하여 기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교의 문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책 아십니까? 대통령의 글쓰기란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강원국 작가가 쓴 책인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제 어떤 한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면서 이제 작가이시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어느 회사에 다녔냐면 대우라는 회사 아시죠? 젊은 친구들은 모를 대우가 뭐야 이럴 거야 아마.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회장의 대우 그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풀짝풀짝 뛰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대우맨이었습니다. 근데 김우중 회장의 옆에서 뭐 하는 거냐면 글을 쓰는, 그 사람이 연설문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1999년에 IMF가 터지고 그 여파로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99년에 대우가 파산을 합니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회장님의 글쓰기 하는 그 담당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회사도 망했지만 자신도 마찬가지죠. 갈 데가 없고 할 일도 없고 자신은 늘 그 회장의 뒤에서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글만 쓰던 사람인데 자신의 이름 네임 브랜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어찌나 방황하든지 내 인생 어떻게 된 거야. 그 당시에 다 어려웠잖아요. IMF 때.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1년이 지나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렸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써달라는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8년간 모시면서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글을 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약 대우가 망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대우의 부장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결코 청와대에 들어가거나 지금처럼 글쓰기에 대해 강연하고 책을 쓰며 많은 사람들에게 책 쓰는 기쁨을 알려준 작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 책이 거기에 써놨더라고요. 대우의 부도라고 하는 최악의 위기 속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멈춰버린 그 사건이 역설적으로 그가 더 넓고 영향력 있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멈춤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라는 거룩한 초대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던 이유 네 번째입니다. 침묵의 시간을 통해 영원한 메시지를 잉태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자, 그 2년의 구금 기간 동안 뭘 했을까 바울이?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옥중서신 쓴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중요한 통찰인데, 그러나 이 성경학자들은요, 일반적으로 바울이 이 가이사랴 구금 기간이 아니라 이후에 로마에서의 첫 번째 가택 연금 기간, 이제 사도행전 28장, 바로 그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을 썼다라고 그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이사랴의 인연은 그 전이니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인은 정말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은 시간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2년의 이 구금 기간, 가이사랴의 이 구금 기간이 이 위대한 옥중 서신서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신학적인, 영적인 잉태의 시간이었다. 이때 잉태가 되어서 이때 열매가 맺혀진 거죠. 성령으로 영감된 책은요, 하루아침에 쓰여진 게 아닙니다. 아까 강원국 씨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한 권의 책이 쓰여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서 많은 부분을 쓰게 하시고 특별히 옥중 서신을 쓰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많은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게 하셨어요.
그의 인생은 하나도 낭비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서신서가 바로 거기에서 잉태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활동이 멈추는 시간을 더 깊고 영원한 것을 잉태하게 하는 그 내면의 시간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멈춰있는 그 시간을 잘 돌아보세요. 그거는 평소에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 시간에 사색하고 묵상하고 돌아보고 남들이 겪지 않았던 그 고통을 통하여 남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그를 통하여서 또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어줄 수 있는, 마치 옥중서천을 쓰듯이 말이죠, 그런 기반이 자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쉴 새 없이 사역하며 달려왔던 이 사도 바울에게 2년의 강제적인 멈춤은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년과 같은 시간이었죠.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과 같은 이 옥중서신의 주제들을 그의 온 영혼을 통해서 곱씹고 정리하며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결국 정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학업과 또한 일이나 사역이나 활동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강제적으로 멈추어졌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실패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속에 빠져 계십니까? 어쩌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외적인 활동을 다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주함 속에서는, 많은 소리들 속에서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차단하시고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라고 하는 그 거룩한 초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가난한 성민이자 출신이자 열정적인 평신도 설교가가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막 전하는데 영국 국교회에서 허락도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차갑고 축축한 이 베드포드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어요. 한창 젊은 나이였는데요, 인생이 완전히 멈춰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그 딸은 또한 이 장애 아이였어요. 그렇게 자녀를 두고 가족을 두고 감옥에 갇혔으니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의 입을 막으십니까? 저를 막으신다면 이것은 낭비입니다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여러분, 무려 그 시간이요 12년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의 시간이 12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과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자, 말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주변의 상황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지? 그럼 하나님 뭐 하고 계시다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감옥에 계속 있는 거야.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고요?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고난을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요, 성경과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그 감옥에서 읽게 하십니다. 계속 그걸 읽게 하시니까요, 하나의 이야기가 쫙 펼쳐지더래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율법의 산 아래에서 좌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요 마침내 천성에 이르는 한 순례자의 이야기가 그의 영혼 속에서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은 좁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의 영혼은 순례자 크리스천과 함께 영원한 본향을 향해 위대한 여행을 그 감옥 속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시겠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고 하는 불후의 명작 철로 역정, 바로 이 사람은 존 번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을 막으시는 대신에 그의 손을 쓰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수세대에 걸쳐서 수많은 영혼을
그저 이 땅에 멈춰 살고 거기에 멈춰서 살지 않고 천상을 바라보며 그 여정을, 순례자 여정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철로 역정을 만들게 하셔서 그가 죽은 지 지금 여러분 한참 지났어요. 수백 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존 버녀는요 철로 역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2년의 감옥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작품을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멈춤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죠. 자,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활동이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더 깊고 영원한 것을 잉태하게 하는 내면의 시간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멈춤의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글을 쓰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강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제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여 나의 이 멈추어진 것만 같은 상황을 통하여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복된 열매를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장 복된 열매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쉼표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쉼표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자, 오늘 제목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낭비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버린 한 사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오늘 보았는데, 바울의 인연은 사역의 마침표가 아니라 더 위대한 이막을 열기 위한 쉼표였다는 것입니다. 그 쉼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정리하자면, 기다리게 함으로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기다림의 영광론을 속에서 진실성을 검증함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과 타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로마로 향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으로 볼 수가 있었고, 그 모든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의 그 구금의 시간과 또한 나중에 이제 로마의 그 감옥의 시간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한 골로새서, 빌립보서와 같은 영광의 그 서신서를 잉태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멈추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아무것도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불안해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쓰시기 위하여 거룩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한 문장, 그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문장, 하나님이 주신 그 문장을 쓰기 위하여 잠시 우리 인생의 작가 되신 주님께서 숨 고르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한 줄을 쓰시기 위하여 지금 그 시간을 주신 것이라면 믿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내가 걸어갈 모든 주만 섬기며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2절 다시 찬양합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주의 강한 손이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나는 예수님만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신뢰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중에 내 삶이 허비되고 낭비되고 멈춰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사도 바울의 그 2년의 가이사랴의 구금 기간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의 1분 1초, 1시간, 하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도 낭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다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고백한 것대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의 왼손으로 여러분들의 등을 두드리시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잊혀진 것이 아니야. 멈춰진 것이 아니야. 모든 너의 시간이, 너의 인생이 나의 작품이 되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지금 빚어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오늘 이것을 신뢰하며 그 무엇보다도 선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낭비처럼 보이는 저의 인생의 멈춤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함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을 통해 빚으시고 단련하시며 마침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시간들도 유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억울하고 아버지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의 문제로 이 나라를 원하시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준비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러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를 나가게 하시고 불안함을 치료하게 하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원수 주시고 감사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개선하신 것은 예비하고 열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우리 모든 사랑을 주옵소서. 성령을 기울여 주옵소서. 저희를 완전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앞에 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왕조한 시간도 아버지 나의 삶의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하러 인도하여 주님의 아버지 가운데 오직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주님의 선하신 주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한 걸음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붙잡고 말씀만 신뢰하며 한 걸음 세우며 나가게 하여 아버지 뜻임을 주시옵소서. 시간을 깨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의 위기가 세상의 위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신을 올라오게 한 기회가 되게 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하시는 꼭 검증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성, 진정성 시험이에요. 너 정말 나만을 사랑하니? 나만 충분해? 너 정말 그 선교적인 길을 갈 거야? 선교적인 삶을 살 거야? 너에게 희생이 와도 재정이 없어져도 너 정말 그렇게 살 거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진정성 그 검증을 하게 하세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때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보다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메신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성 검증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바꾸셔서 그 하는 과정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진실성 검증을 위한 우리 기도를 할 텐데요. 주 하나님, 저희 삶에 허락된 고난과 기다림이 저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진실성 검증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익 앞에서 분명한 신념을 붙잡고 개인의 안위 때문에 주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험대를 잘 통과하여 주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정결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또한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지고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진정성이 검증을 하게 하시고 로마에서 세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진정의 검증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슴을 치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순결한
세련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비한 거룩한 메신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손을 통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직함이, 그 고결함이, 그 순결함이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하소서. 그 자체가 주님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메시지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지나가는 모든 시간과 환난 속에 끝까지 정말 믿음과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의 존귀한 다 시작하소서. 한 명도 없이 다 함께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사람을 지음받게 하소서.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직이 눈으로 감당하여 무엇을 받기든지 착하고 청정된 인성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온 세대 가운데 주의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는 세대가 주여 주의 세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여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성균과 같이 되어나옵소서. 자, 오늘도 우리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시간이 하나도 낭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드려주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안수 받으실 분들 나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또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이사랴에서의 감금 기간과 나중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의 그 기간을 통하여 결국엔 서신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냥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감받은 책, 수천 년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만드셨어요. 한 권의 그 책이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로 한 권의 책으로 담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당하는 어떤 그 고난과 역경과 멈춤의 시간들이요, 결국에는 누군가에게는 메시지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또한 책으로 전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간증과 증언과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번 뱉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광을 담아내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기도를 할 때에 주 하나님, 저희의 활동이 멈춰선 침묵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깊이 이 시간에, 이 멈춰진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저희 영혼 속에 잉태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과 단독하는 고독의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신이 더욱 성숙하여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스러운 메시지로 담아내기 위하여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고등 기간과 로마의 감옥의 기간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으로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가 차오르고 아버지 세상의 바람 끊어지면서 오직 주의 아버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아버지 우리 영광을 통하여 어려운 시간 위대한 시간 위로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삶에 더 이상 위기가 없는 하나님 위로부터 시작하는 기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저들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고독의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그만과 그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열매가 음성을 아버지가 올라오시는 아버지 주님께만 이끌림받는 삶이 되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움의 한 자락 한 자락을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님 여전히 손을 드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가시는 아버지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를 허락하신 이 구름의 시간이 아버지 지금 허락하신 아버지 이 영혼을 반응하니 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한 보여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위로부터 주님께서 기회부터 훌쩍 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를 경험하는 바꾸는 은혜의 시간을 주님께서 반전으로 반전으로 아버지 삶을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더 이상 영원한 수가 믿는 것 아니라 새새도록 빛이 되어 비추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없으면 아버지를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모든 상황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아버지 당시 택배의 아버지 매일 평생의 삶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이 놀라운 내 시간으로 성령의 이름을 찾게 아버지 믿음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십자가의 성령하시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전하사 절대 절망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절대 소망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영감의 꿈을 하나님의 성리를 신뢰함으로 감사해 올려드리고 주님이 구속의 시간 아버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뜻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뜻이 숨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버지 놀라운